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산조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귀한 날입니다. 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책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개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디모데가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적은요, 이 디모데 전서를 하나의 지침서로 써서 자신이 직접 목회를 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도,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디모데가 책임 있게 교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내용은요, 일부 거짓된 선생들의 인격과 가르침을 비판하고 이들로 인해 위기에 처한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들을 교훈하며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핵심 단어는 지도자 지침서 혹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핵심 구절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적으로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구분을 할 때요, 교회에 보낸 게 있고요,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게 있어요. 교회에 보낸 것은 다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그 서신서에 이름이 정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하면 고린도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면 디모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각각의 사람들한테 보낸 건데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바로 이 본문의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이에요. 자, 경건이라는 그런 단어가 한 8, 9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디모데는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그 할머니 루이스의 영향과 훈련을 받아서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부터 바울의 선교 동역자 혹은 조수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 바울과 함께 일을 했고요. 바울과 함께 편지를 보낸 자, 그러니까 편지는 바울이 써요. 하지만 거기에 문안할 때, 그러니까 이제 문안한다는 게 거기 가서 이제 직접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의 이름에 디모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전달자로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편지를 전달한 곳이 고린도 교회와 또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등장을 하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2번 갔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곳에 이 디모데를 보냈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디모데를 닮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참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조력자의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따로 선교 여행을 다니는 시점이었을 거예요, 지금요. 혹은 이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에 기록이 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그때 마지막쯤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아니면 로마 감옥에 막 투옥되었을 때, 2차 감옥, 2차 이제 투옥되었을 초기에 기록되었다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디모데 전서에서 투옥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옥의 상황은 아니고, 아마 투옥에서 풀려났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목회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목회 지침서와 같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디모데서에 등장할 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게 목회 지침서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목회 매뉴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목회 매뉴얼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그렇죠?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단의 헌법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 정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또한 매뉴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매뉴얼대로 무엇인가를 정해줘서, 그래 뭐 헌금은 이렇게 해라, 예배는 이렇게 해라,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공중 예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 디모데 전서에서 등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매뉴얼 그 안에, 목회 지침서 안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회 매뉴얼대로 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그 시스템대로 무엇인가 구현이 되면 그럼 목회가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 시스템, 목회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엔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마인드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행정은 1+1은 2,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목회 매뉴얼을 기술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정과 모든 시스템 안에는 사실은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 그것이 겉으로 구현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 안에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지침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통해서, 아니면 목회 이 안에 상황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후배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정말 교회 행정에 대한 지침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 개인에 대한 지침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목회자 자신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교회 행정도 올바르게 되고 교회 개인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가르쳐줄 수 있고 내가 올바른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디모데야,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 그러니까 많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모든 목회에 대해서의 경험을 녹여서, 그래서 자신이 정말 아끼고 있는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전해서 보내준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늘 보실 때 목회 지침서로서만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기를 바라시는지를, 그걸 볼 수 있으면, 그럼 디모데 전서를 볼 때 우리가 참견할 그 마음의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목회 지침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자, 그러면요,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는요, 올바른 행정에 대한 지침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교인 개인에 대한 지침이 5장, 6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 행정에 대한 지침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기에 디모데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온전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게 1장부터 4장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장부터 6장은요,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개개인에게, 그러니까 개개인을 다 알아서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디모데 개인에게도, 아니면 그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도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권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우선 지도자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야지 올바르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자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올바른 예배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로 이끌어 나가라고 공중 예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들이요, 여러분 2장부터 3장에 가장 길게 기술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또한 지도자의 모범에 대해서 올바른 교리를 지켜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악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이라는 게 당시에 그리스 철학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인본주의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리스 철학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리스 로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 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적인 겁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경건이라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올바른 교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인 개인에 대한 지침을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지도자의 예절이 있죠. 조용하고 질서 있게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런 분명한 예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뭐 과부나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규모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도자의 표를 드러내라는 거죠. 지도자의 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므로 온전한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문제들이에요. 교회 문제들을 보시면 교회 안에 종교 혼합주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혼합주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음란한 여선지자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한 금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서는 올바른 지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목표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후반부의 내용은 개인적인 문제들이에요. 개인적인 사람들이 규범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무질서와 그런 돈 사랑하는 것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가지고 너도 싸우고 그리고 교인들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라 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은 딱 하나 이렇게 구별되어 있죠. 자,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해서 너도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경건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늘 삶 가운데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경건이 이 전체 책의 중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와 삶의 중심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워라벨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과 삶, 워크와 그리고 그 라이프의 그 밸런스를 맞추라는 게 워라벨이에요. 그러면 늘 사람들은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는 삶을 현대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경건을 쫓는 사람들은 워라벨이 아니라 예배와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워십과 라이프의 밸런스라는 것, 거기에 있어서의 중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정말 잘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전서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자,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나 삶에 다 열심을 내라고 하지만 결국엔 부패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다툼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예배, 결국엔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불경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경건, 가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경건입니다.
이 진정한 경건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진리를 따라서 약속에 결국 이르게 되는 경건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세상의 모습들과 구별돼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고, 이것이 바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경건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의 강조점은요, 경건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거예요. 중심 내용은요,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 경건의 역할은요, 크리스천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와 삶의 온전한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래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삶에만 집중해서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삶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삶이 경건함으로 그 밸런스,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경건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경건함으로 삶의 유익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중심 메시지는요, 악한 것을 피해 경건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의 가장 중심 메시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해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영적 전투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선한 일은 무엇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입니다. 그러나 약속 있는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경건함에 이르기를 늘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심으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죄와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에 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기신 거룩하시고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